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생명은 아스팔트의 두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 아스팔트 밑에 그 씨앗이 보이죠? 예,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아스팔트의 그 틈새를 삐집고 나올 때 아스팔트를 보고서 너무 두꺼워서 못 나가라든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아스팔트 아래 떨어진 작은 씨앗 하나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감옥에 이렇게 가두어져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씨앗은 아스팔트를 장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을 따라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뿐이었죠. 아주 작은 틈을 찾고 그 틈을 밀고 또 밀었습니다. 생명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저도 이 공원을 너무 좋아해서 이걸 생각하고 한번 묵상하면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이 아스팔트, 시멘트 아스팔트죠. 우리 교회의 공원 바닥은. 근데 거기에 한 중간쯤 가다 보면 이렇게 시멘트가 깨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이 이렇게 갔는데 어김없이 거기에 풀이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틈을. 누가 알려주지 않은데 생명은 나는 뭐 꽉 막혔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뚫고 일어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픈 것보다 자기 더 힘든 것은 길이 막혔을 때 사실 더 아픈 거죠. 몸은 아프면 남은 되는데 마음이 아플 땐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해결이 되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또 절망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내가 이 어려움을 누구에게 얘기할 사람조차 없을 때 그때 좌절이 오는 거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부모는 또 무력감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가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친구는요, 옆에 그 4명의 단가라고 하죠. 들것이라고 하죠. 그 들것을 들어줘서 지붕까지 올라가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들것에 싣고 마치 씨앗처럼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친구를 데려가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이미 이러한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공동체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악수할 때 오면 한 분이 하나씩 조그만 거, 요 보면대 하나라도 들고서 막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만약에 그거를 혼자서 해야 된다면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한 명이서 20번 왔다 갔다 해야 될걸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은 아마 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어서 아이고 내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같이 동역자들이 있어서 마치 들것을 들듯이 조그만 거 하나라도 들고서 그 창고까지 내려가는 그 모습이 마치 저는 지붕을 뚫는 우리의 동역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지붕을 뚫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어디 가서 교회 뚫고 이러면 안 돼요 또. 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제가 넘길게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네, 여기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그 씨앗이 아스팔트가 너무 벽이 두꺼운 것처럼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붕을 뚫어서 이 중풍병자 환자를 내 귀퉁이에 달아맨 채로 조심스럽게 그 마음은 예수님에게 소개하고 데려가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 지붕을
뚫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지붕에 있는 것을 뜯어내야죠. 여기 있는 그림도 또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당신은 지금 지붕을 뚫는 게 아니에요. 그 들것에 실려서 내려가고 있는 그 마음, 내려가는 그 환자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픈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뇌졸중이 오면, 이 중풍이라는 게 뇌졸중이죠. 혈관이 내려가는데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에요. 그거 발견을 못하면 사지가 마비가 와가지고요, 말이 안 되고 뭐 손도 못 들고 뭐 얼굴도 웃질 않아요. 웃을 수가 없어요. 신경이 다 마비가 돼갖고 혼자 드러눕거나 앉거나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다시 다시 한번 회복을 할 때에 애들이 마치 밥 먹는 거 흘리지 말고 먹어야지 하는 것처럼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게 바로 뇌졸중, 중풍이라는 병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중풍병자가 돼갖고 누워있는데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들어서 예수님께로 옮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를 지붕을 뜯어줄 때는 그 지붕을 뜯은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을 뜯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혹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뇌졸중, 중풍병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부족하죠. 연약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보면대 하나를 들고 나가듯이 나도 그 기퉁이를 하나 잡아주고 절망을 뜯어내는 거에 같이, 나도 연약하지만 이 친구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죠. 이분들이 생각하는 장애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수님이 인기인이잖아요. 연예인과 같이. 나 같은 사람에게 뭐 안수해 주겠어. 지금 뭐 바쁘신데, 뭐 피곤하신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장벽이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유명인이고 또 지붕을 뜯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붕 뜯었다가 그 지붕 물어내려면 수리비도 들겠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이러한 장벽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장벽이 있어도 그 여태까지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 환자의 그 친구를 생각하면 소리도 못 낼 거예요. 소리나 낼까? 그 절망을 친구들은 알고 있었고 그 지붕을 뜯어주고 바로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잘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도 있지만 전도하기 앞전 단계로 그 친구에게 자그마한 커피를 하나 사주고 또 기도하는 게 영적인 그 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망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장벽보다도 내 친구를 지금 살리려고 하는 그런 소중한 마음, 이것이 지금 친구들이 가진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죠. 우리가 지금 주위 분들에게 전도하거나 기도해 주는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냥 한번 뭐 좋게 해주는 말이지 이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묶여있는 영으로부터 뜯어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표면적인 것밖에 못 봐요. 아프면 아플수록 상대의 아픔을 보면 저 사람은 나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게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이런 말을 하면 지붕을 뜯어내고 할 때 이런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나온 사람들은요, 이 율법학자가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절망에 있는 이 아픔을 뜯어낼 때에 사람의 고난과 고통보다는 이 논쟁을 가져갔죠.
겉은 침묵했지만 예수님까지도 그 속은 정결했습니다. 웃기시고 있네. 뭐 다 저러니까 그런 거지. 사람이 좋아하니까 해주는 거지. 별의별 생각을 안 해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지식으로 하나님까지도 정죄한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였습니다. 죄를 지적은 했지만 그 지적이, 그렇게 많은 학식이 한 사람을 살려내본 경험이 있냐? 없어요. 전도는 왜 해? 웃기시고 있네. 뭐 이런다고 되겠어? 이런 건 다 말도 안 된 내용이야. 영적인 게 어딨어? 이런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준비가 안 된 이 서기관들, 사람 하나 살려내지 못한 그런 입술이었죠. 그러나 정죄는 엄청 높았어요. 현장에 있었지만 중풍병자 이외에도 이미 가득한 환자에게 한 번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게 바로 율법 학자였습니다. 오늘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이에요. 시작. 중풍 환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 중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이거 지금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보고서 하신 말이에요. 질문이에요. 우리도 이 말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이 질문을 우리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서기관의 잘못된 마음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과연 이 서기관에게 했던 그 말을 우리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말을 하셨는데 이 질문을 잘 들어보고 서기관에게도 했지만 우리도 한번 들어봐서 어느 게 더 쉽지? 라고 말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너가 죄 용서받았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죄 용서받았다? 이런 질문하고, 또 하나는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라는 두 가지의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쉬운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아니면 너 죄 용서받았다? 여러분 립 서비스 아세요? 나만 알아요? 립 서비스. 좋아. 멋있어. 잘했네. 립 서비스만 하는 게요, 죄 용서받았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죄 용서받을 줄다. 그냥 딱 말만 하면 끝나니까. 근데 사실은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해도 그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로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건 말이 쉽지. 립 서비스만 하는 거지. 립 서비스로만 한 거지. 그게 낫는지 안 낫는지,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더 어려운 말은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이건요 기적이라고 말해요. 아픈 사람이,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이 누워서 소리도 못하는 그 사람이 너의 자리로 일어나서 나간다라는 말은 그건 보지도 못했던 기적을 행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죄 용서 받았다라는 말보다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이요 사실 더 어려워요. 그러나 깊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더 중요한 기적은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죽을 수 있어요. 죽죠, 누구나. 그러면 그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죽음 앞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죄 용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적이 더 훌륭한, 눈에 보이는 멋있는 것 같지만, 훌륭한 것 같지만 더 귀중한 것은 죄 용서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이 율법학자들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웃기시네. 네가 뭔데 죄 용서라고 얘기를 해?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깔아뭉개고 그런 영적인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의심과 하나님까지도 논쟁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생각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죄 용서받았다. 1번.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2번. 어느 게 더 쉽냐?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치유보다도 더 깊은 기적이 제삼이에요. 좀 제가 말한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9절에 중풍병자에게 너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느 말이 더 쉬워요? 첫 번째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은요,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더 어려운 말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목사님이 내가 오늘 막 병 고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고쳤는데 막 기도만 했는데 안 나. 그럼 아이고 창피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정말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데 했다가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1번이다 이 말이에요. 병이 나도 사람은 죽기 때문에, 죽기 전엔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오늘 특별히 제가 한 마음에다가 예배만 집중하며 이 말을 가지고 왔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약 드셔야 됩니다. 써져 있죠? 상담, 병행하셔야 돼요. 우리 한마음은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죠. 이거 끊거나 하면은 또 어려움을 당하고 본인도 어렵고 공동체도 어렵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약을 하나님께서 일반 학문이라 그래갖고 의학의 기술도 발전해서 여기까지 인류가 발전해 왔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여태까지 해온 일반 역사도 있으시기 때문에 임상적인 데이터를 잘 맞춘 좋은 약과 선생님의 이런 진단을 받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 그렇게 하고 계신 거, 그거 하고 계신 줄 알고 또 상담도 받아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같이 가져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써져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Jesus. 더 중요한 건 예배에 오셔서 예배 일단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의 샤워를 한번 듣고 자기 분량만큼 깨달음이 있고 예배를 왔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 오늘도 어디서 은혜 받는지 몰라요. 교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다 틀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말씀에 그런 영적인 샤워가 한번 싹 되면은 아주 사뿐해지죠. 가뿐해져요. 영적으로. 그래서 약 먹고 상담을 받으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더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약 먹고 상담 받지만 예배를,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화살표가 이렇게 가잖아요. 약 먹고 상담하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데,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꽉 차 있다면 이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공격이 와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 중에 우리 연약한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도 있지만 또 가족이 있죠. 가족분들은 이렇게 치유를 우리가 돕다가 본인이 이렇게 쓰러질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 쓰러지지 않는 방법 뭐예요? 지붕을 뜯는 마음으로 본인이 처음부터 영적인 이 면역력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일로 생각하거나 자기의 사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여기 100명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전화라도 해갖고 매주 케어하고 그럽니까? 못해요. 제일 잘하는 건 예수님에게 나가야 돼요. 저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겸손하게 쓰고 기도하고 영적인 면역력을 잘 강건하게 머슬을 키웠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맞는 말이죠? 어느 말이 더 귀합니까? 죄 용서 받았다는 말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졌을 때 어떤 공격이 와도 명령력이 강하니까 공격이 와도 이것을 밀어낼 수 있는데 내가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죠. 그럼 약 먹고 상담 받아야죠.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을 만나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선행되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 일이 내가 딱 차 있으면 그것을 공격을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막을 수 있다고요. 오늘 이 한마음 공동체에 더 그런 일들을 더 깊게 생각하고 나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오늘 이 말씀이요, 저도 초등학교 가르치는 전도사 때부터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참 전인적인 치유를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애들 동화로 만들기 쉬운 좋은 스토리지만 너무너무 깊은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의 그 공격을 다 막아낸 다음에 정말 뭐가 더 쉽냐? 말로 끝내는 것 같지만 죄사함이 더 진짜 귀중한 거다라고 포인트를 주시면서 그리고 서기관의 입술도 닫은 다음에 나중에 그 환자를 보고서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그 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는데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다 이 말이죠. 너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짧은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세 가지의 회복의 명령이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일어나라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너가 병을 낳았다면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포기했던 너의 삶에서 일어나라.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연약함만 고백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먼저. 인간의 의지로 억지로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어나라는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능하게끔 해주시는 게 바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오셨는데 정말 오늘이 중요한 날이고 매번 예배가 52주 있지만 또 많은 주 중에도 예배가 있지만 물론 예배를 가서 회복하는 게 있지만 내 생각과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 있는지 아니면 가면서도 쓰러진 채로 가고 있는지 그러나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너는 치유를 받았다. 너는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고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죄가 있고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나의 연약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죄인도 어떤 죄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리를 들어라. 그 자리는 뭡니까? 나의 연약했던 과거예요. 늘 그 침상에서 돌아눕지도 못해서 욕창이 엄청 생겼을 수도 있어요.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오래 누웠던 그 어떤 자리, 사람이 나를 오랫동안 드러날랐던 그 들것, 나의 연약함과 실패의 그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조금이라도 감동이 왔어요. 영적으로 깨달음 들었어요. 그래, 맞아. 오늘 끝나면 기도도 할 거예요. 기도도 했어요. 근데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다시 회복된 그 마음은 여기다 다 놔두고 집에 갖고 일주일 동안 이러고 있다가 오시는 게 아니라 나의 무너졌던 과거의 그 자리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회복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연약한 게 뭐 어떻게 돼요? 또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지난주 설교잖아요. 성령께 또 의지하고 내가 구할 수 없는 연약함까지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또 고백하고 그때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만나줘야 돼요.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더 이상 내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상처는 내 인생의 과거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앞으로 나를 지배하는 미래가 아니다. 그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과거는 나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지만 과거는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연약해요. 다 목사님이니까 뭐 훌륭하고 은혜를 주시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어떻게 내가 잡고 나갈 건요, 내 몫이에요. 목사님의 몫이고 성도님의 몫이에요. 들으면서도 석이근같이 생각하면 네거티브에 빠질 수 있고, 연약하지만 말씀 듣고 나는 회복되었다. 내 자리를 들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일어나고 그 자리를 들겠다 하면 그분에게 믿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붕을 뚫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분에게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집으로. 여러분 끝나면 어디 가실 거예요? 집으로. 성경대로 지금. 회복은요, 오늘 예배 나 치유받고 회복됐어. 그래서 산으로 들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그동안 자기를 굴려주었고 들어주었고 먹여주었던 가족이 있겠죠. 가정으로 들어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 받았다라는 감동에만 빠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관계가 달라지고 말과 태도의 책임이 달라지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그래서 그 한 발짝을 떼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약하지만 나에게 강함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어선다. 나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 붙들면서 다시 선포하며 나간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 집은 자신이 들려서 들어갔고 나갔던 장소였지만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선포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절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을 사실 때 우리가 그 절망을 뜯어내는 사람으로, 그 회복자로, 상처 입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재정도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직 연약하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들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장벽을 뚫어내는 치유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 받은 내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마음 예배 공동체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주여 우리도 연약하지만 들 것을 들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어떠한 장애와 어려움도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절망을 뜯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뜯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붕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는 내 영혼이 되고 내 인생과 내 영혼도 주님에게 직접 나아가는 그런 깨어있고 살아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고 내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책임을 완수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에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지붕을 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또 얽매기 쉬운 모든 죄들, 그 과거의 회상들 다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셔서 이 시간에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이 일주일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러한 말을 듣고도 아직도 연약하고 외로운 분 계시다면 주님,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연약함까지도 아오니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쓰러져도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쓰러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보호막을 쳐주시는 우리 아름다운 한마음 지붕을 뚫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예배의 삶, 승리의 삶 사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그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취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